새해가 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네요. 벌써 새해가 되면은 참 우리가 늘 새로운 어떤 기대와 희망, 또 꿈을 갖게 되죠. 올해는 뭐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또 작년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그냥 싹 리셋해가지고 올해는 좀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지나간 일을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은 분명히 지난 과거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질 수 없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올해 2024년 새해가 됐으니까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봐야지. 마음을 갖지만은 뭐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작년하고는 다르게 또는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다른 오늘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가 또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요. 또 일주일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한 달이 시작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 이 한 달이 갈 테고 또 순식간에 겨울이 지나 봄이 올 테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올 테고 1년이 또 후딱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흐름과 역사성 앞에서 사실 우리는 너무 좀 작다, 무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비단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 1장 바로 그 앞에 여호수아서 1장이 있기 그 바로 앞에까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똑같았다 그 말이죠. 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섰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첫 발을 떼려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 지금 이 역사적인 출발을 머뭇거리게 하고 아이고 되겠나?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후에. 이걸 대문짝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 뭐 그냥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상징. 그렇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덧붙여 주면서 이 위기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 이래도 대단할 텐데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냥 우리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가 죽었다라고 서술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표현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암울함입니다. 암울함. 모세가 죽었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모세가 죽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가 죽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럴 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심어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와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의 활약상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있어야 가나안도 정복해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만큼 확실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애물, 걸림돌이 있었는데, 자,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심각한 것은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왜 좌절이냐? 과거, 즉 어제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어제 실패했던 경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돼. 이거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약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정복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의 시도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알려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저지른 직후에 이 가나안 정복이 시도가 되어졌는데, 그때 그들은 아말렉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호되게 혼인합니다.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된통 혼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예
요단강 서쪽의 땅 이 가나안 정복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런 과거의 실패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어마무시한 성벽, 그 성벽을 봐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겠어? 좌절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살면 됐지 뭐.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복이야. 아이, 애굽의 노예로 안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3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좋든 싫든 새해 진입을 했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다 어떻게들 세웠습니까?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아직도 출발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올해 뭐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게 그냥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게 감사한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고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또는 2023년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거기에 묶여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분명히 서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장애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실패의 경험, 아픈 상처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가 새롭게 지금도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과거에 무슨 과정 속에서 성공과 또는 실패가 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갖고 주먹을 불끈 쥐며 해보자 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종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경험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떠났지만은 모세가 전한 약속이 있었어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위대한 모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가나안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실패의 경험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는 거, 이 땅을 들어가서 승리하는 거,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때문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나란다. 나. 즉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복을 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끌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40년간 미뤄지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들에게 과거 40년 전에 실패했었던 이 실패했으라는 경험으로 인한 좌절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께 성공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 그래요. 별 의미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반 계획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허락하실까? 왜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럼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또는 혹은 어떤 실패가 있었고 또 내가 작년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지요. 가나안을 정복하자, 반드시 정복하고 이기자라고 하는 결의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떨쳐버리는 그런 어떤 담대함도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그 중요한 약속을 믿고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 좋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그렇게 칼 뽑아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발걸음을 떼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출발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쪽은 점령을 했거든요. 이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 동쪽은 이미 정복을 이제 마쳤어요. 거기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기 가운데 통로가 요단강이야. 이쪽은 요단강 동편 이미 여기는 정복을 했어. 여기 정복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정복을 했어. 여기에는 무슨 지파가 있다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정복을 끝냈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 이제 이쪽이 동쪽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서쪽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한 된통 40년 전에 혼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도 정복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전쟁에 이미 이쪽은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나머지 9개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동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 서쪽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9개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는 이미 자기들 사명을 완수했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완수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재미있을까요? 무서울까? 무섭겠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신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전쟁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 터를 잡은 이제 거기 살 거야. 거기 살면 돼요. 이제 나머지 9개 지파 이들은 지금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야. 서쪽을 못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이쪽 가나안 땅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언제까지나 사막에서 이렇게 살 거냐. 하나님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그곳으로 가자 그러고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 9개 지파가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미 전쟁을 끝냈단 말이에요. 참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다 했어. 그 너희들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있어라. 동쪽 땅에.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동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 전쟁할 거야. 여기 이제 다시 서쪽 땅을 이제 우리가 정복하러 쳐들어갈 건데 너희들은 전쟁 끝냈잖아. 다 정복하고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쉬고 있지? 그래, 40년 동안 정착하고 있는 거야.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희 부녀자들하고 가축들은 다 여기 쉬고 너희 여기 용사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정들은 다 나와.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해야 돼. 너희 형제잖아.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형제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은 이미 전쟁을 끝내고 쉬고 있는데, 자, 미안해.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잖아. 우리 공동체잖아. 우리 함께 해야 되잖아. 그죠? 전쟁에 우리 함께 해야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장정들은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 선발대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선발대는 뭐예요? 맨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돼야지. 맨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가 돼야지. 이거 지금 너희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다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쪽 땅에 있어. 너희들이 차지했으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 장정들, 남자들,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장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 어디를?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앞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요거 이해가 되나요? 예?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이거는 도저히, 아니, 그래, 우리가 같이 형제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는 해줄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대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야, 그거는 니들이 해야지. 우리는 뒤에서 지원해 줄게. 우리는 뒤에서 거들어 줄게. 이거는 당연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선발대로 나가. 자, 근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16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미쳤어? 왜 우리가 선발대로 나가? 니들이 나가야지. 우리는 여기 할 거 다 했어. 이거 니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잖아.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니들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게 상식이죠. 당연하죠. 아니 선발대로 나가면 다 먼저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무슨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야, 우리 민족을, 아니, 우리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를 여호수아 이거 말 안 들었다가는 우리 다 죽일 거야. 그런 위협이 있었나요? 아니었단 말이죠. 이 세 지파가 선발대에 서라고 하는 이 당치도 않은 요구에 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쪽으로 점령하기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정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몇몇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그런 몇몇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대광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4년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대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전혀 나라고 하는 개인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뜻,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늘 함께 해야 돼요. 너희들을 해. 나는 빠질게. 너 앞장서. 나는 뒤에 있을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여기서 40년 살았잖아요. 여기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 전쟁에 우리까지도 참여하라고 그럽니까? 정이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가 몇 사람 보내서 도와줄게요. 그랬더라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몇십 년 지나가겠죠. 무엇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 한 마음 되는 것. 2024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한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자. 한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서로 갈라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한 마음.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2024년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이스라엘처럼 2024년을 우리의 비전으로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와 더불어 하나 되어져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도 믿고 전진하여 2024년 그야말로 우리 등한교회가 크게 승리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해보다도 위대한 승리의 종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